모임 찬송은 찬송가 14편입니다. 찬송가 14편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네, 2021년 10월 31일 샤로스교회 아침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방금 부른 모임 찬송 그 멜로디가 레온이라고 해서 그 유대교 에서 온 걸 멜로디로 알고 있는데, 네, 참 부를 때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그런 좋은 멜로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세상에게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집에서 자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테고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적은 몇 명이 모여서 주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하는 것을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제나 안식일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여호와를 섬겼고, 그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찬송을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상기도 하시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기쁨을 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여 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은 이사야서 44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새로 지으신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파괴됩니다. 또한 죄악의 몸에서 나오는 다양한 전욕들이 점차 약화되어 갑니다.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활기와 힘을 얻어서 점차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들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써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추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누추하고 죄중에 불쌍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우리를 격려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깨닫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단단한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2장 찬양 성부성자 성령입니다. 영원
오늘 아침 고백으로의 물음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죄의 고백은 시편 40편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다음에 이제 제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시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고백으로의 부름과 죄의 고백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그런 충돌 지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시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이고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마지막에 읽으셨던 부분을 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함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하기 전에 먼저 묵상을 그리고 하시면서 죄의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내용은 심지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낙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그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하고 그 죄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자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우리의 죄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면과 믿음의 응답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과 시편 57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낭독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4장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25절입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맡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를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날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의 세계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하는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 벳부올 맞은쪽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다스리는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했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쪽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안 성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보민 찬송은 찬송가 65편 내 영혼아 찬양하여라입니다. 65편 내 영혼아 찬양하여라입니다. 구속하시
택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스며들도록 주입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천지 만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의지도 주시고 믿음의 행위까지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되어지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의 보배로운 죽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공효는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위해 획득한 공효를 나누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택자들의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셔서 최후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때가 차면 성도들은 다 함께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기초로 설립된 신자들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영원 무근토록 즐거워하며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실로 우리는 복음에 따른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소유로 만족하거나 거짓된 안정 속에서 헛된 것을 자랑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스스로 구별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역사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원초적인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들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룩한 교회의 사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야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야합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구별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신 그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복된 교회를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마옵소서.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입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초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벨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울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할 것이다. 셀라.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을 믿사오며를 시작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니고데모와 같이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을,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에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의 표현을 빌려서 정리하자면, 때에 이르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사용하는 거룩한 공예라는 표현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간단하게 거룩한 보편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편교회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바는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세계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단입니다. 제가 대의문답 62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성경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모임이 바로 보편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신경이 이 참 종교를 고백하는 집단을, 그러니까 보편교회를 그냥 보편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거룩한 보편교회라고 부른 그 이유는 바로 이 보편교회의 기원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집단이나 그룹과는 본성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때 그러면 그럼 이 교회가 신약부터 시작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단어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도 이미 보편교회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구약시대에도 이미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보편교회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있던 교회 이스라엘은 태어난 지 8일 날에 할례를 받은 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와 너 아브라함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깨트리는 자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참 종교를 고백하는 거룩한 보편교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과 맺으신 그 어떠한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특정한 사람과 먼저 약속을 맺으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언약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편교회의 일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여기 창세기 17장이죠.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까지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의 교회와 동일하게 신약시대의 교회 역시도 똑같이 신적인 기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교회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먼저 베드로에게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구약시대에 있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인 할례를 제정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바로 할례 대신에 세례가 바로 언약의 표라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9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구약에는 할례를 주시고 신약에는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먼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나중에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시라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일반적인 집단과는 본성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나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는데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되던지 아니면 나중에 커서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써 교회 회원이 되셨든지 관계없이 오늘 여러분께서 교회 회원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인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과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보편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믿고 또한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세우신 그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세상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스러운 공회, 성스러운 모임, 집단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거룩하지도 그리고 성스러워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경멸적인 표현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과연 교회의 그러한 신적인 기원을 보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세상의 흔한 이익 집단처럼 보기는커녕 세상의 흔한 이익 집단보다 더 부패하고 더 심각하고 더 정치적인 그런 집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교파 할 거 없이 한국 교회 주요 교단의 성도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수의 감소와 함께 교회 수 그리고 목회자의 수 또한 동시에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를 예시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규모가 큰 두 장로교단의 교인 수가 11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가장 큰 두 교단의 전체 회원 수가 477만 명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10년 동안 111만 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 주요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헌금 강요, 목회자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급증하는 목회자들의 범죄가 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도 교회 운영에 대한 실망, 교역자들에 대한 실망, 과다한 혼신 요구, 배타적인 분위기, 그리고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떠날 때 어떤 대단한 신학적인 이유나 경건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유로 마치 동아리 탈퇴하듯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그분은 전적인 주권을 그리고 그분의 경륜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가리키기를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라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도 선포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아니라 할례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는 언약의 표는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기 위한 눈에 보이는 표시지 그 할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에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성령님에 의해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대한 그 눈에 대한 표시고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례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속화된 한국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신앙 논쟁이 아닙니다. 혹은 개혁을 위해서 엄청나게 잘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된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교회를 어떻게든 고쳐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복음이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그 경고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피난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함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목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거나 명예를 섬기거나 교회 건물을 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는 것도 많고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낮으로 그렇게 애절하게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그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분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되새기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남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스로의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설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먼저 구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능력이 뽐내지고 나의 영광이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만이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강구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매주 샤로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는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개혁주의적인 설교가 단순히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샤루스의 교회에 오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설파하고 있는 다른 교회로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샤루스 교회가 복음을 설파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만 채워주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계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만 여러분의 직접 호기심만을 채워주는 그러한 설교라고 불리는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신실하게 진정으로 설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매주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무슨 목회자들이 엄청 유명해지고 책 많이 쓰고 뭐 해외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에게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순결하고 신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이 일하심 없이는 목회자가 혼자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단 한마디의 복음조차도 설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거기에만 붙들려서 사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서신서들을 끝날 때마다 거의 매번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부탁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소서 6장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예배소 성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설퍼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도 목회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한국
교회를 예시로 교회에 세속화된 모습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교회에 세속화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21세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만도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목품 교회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왔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진 하나님의 교회는 일관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이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섬기고 경배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통 교회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특히 교회 안에는 참으로 심각한 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서까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베드로 후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오만한 시대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탕자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당신의 백성을 언제나 따스히 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당신의 거룩한 교회의 일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통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과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따라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세상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저희의 얼굴이 붉혀집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 저희는 당신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비치시기에 그 진리의 빛이 저희 스스로를 비출 때 죄된 저희는 더더욱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모나 눈에 보이는 사건들보다 저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제가 겸허히 하나님께 간구를 올립니다. 이 약한 세대에 있는 당신의 불결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먼저 씻겨주시고 제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몇몇 안 되는 조그마한 저희지만 저희부터라도 정결하고 정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그 넉넉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사오니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 찬송은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성전과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서 대도하시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과 하기까지 대감사합니다. 주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원의 증언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은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입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지가 계속 울고 있네요.